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5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35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벌써 5번째죠. 5주째죠. 특별히 오늘은 성막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인사할 때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막을 짓는데 그 모든 재료를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솔직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료를 어디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가서 그 재료를 픽업해 와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해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마음이 원하는 자는, 기쁨으로 드릴 자는, 자원하는 자는 내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너희들의 것을 가져와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지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진심으로 이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그렇죠?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은혜로 여기는 자들이죠. 자원하는 자들, 그렇죠? 드리고 싶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원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들의 드림은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하면 36장에 보면 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갖고 온 거예요. 쓰고 남을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어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너무 명령을 내려야 될 지경이었어요.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을. 그래도 갖고 오고 싶은 사람은 갖고 와, 이게 아니라 명령을 내릴 정도로,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들이 가지고 왔어요. 왜요?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의 드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27절에 보면 모든 족장은, 그렇죠,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족장은 신약 교회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직분자들을 의미합니다. 직분자들이 먼저, 모든 성도들이 물론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만 직분자들이 먼저 본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땅합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그런데 왜 자꾸 저는 이 드림이 은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드릴 수 있음이 왜 은혜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시들을 드렸는데 성막이 완성된 후에 그 성막을 40년 동안 여러분들은 그걸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눈에는 뭐만 뜰까요? 저거 내가 드린 실인데. 그렇죠. 근데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자리에서 늘 찬란한 그곳에 내가 드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그곳에 내가 드린 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드림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계신 거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작은 것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답해 주시는 그 모습, 그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그렇죠? 성막 안에 있는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에 그 금이 녹아들어 있어요. 떡상에 그 금이 녹아들어 있고, 그렇죠? 성령을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고요, 성령을 상징하는 금 촛대에 내가 드린 금이 녹아들어져 있어요. 그 거룩한 곳에 내가 드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죠. 또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말씀의 역사도 우리의 인간의 순종이, 인간의 드림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드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드린 것이 가장 거룩한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법궤도 정금으로 쌓여져 있는데 내가 드린 금이 그 법궤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나는 못 들어가요. 너무나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내가 드린 것이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보지 못하지만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실 거예요. 내가 드린 그 실이, 하나님은 저거 무슨 아무개가 나에게 드린 실이구나. 금은 섞여 있지만 그 금 속에는 하나님 다 보실 거예요. 저 금은 누가 나에게 드린 금이고 은이고 동이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화센터를 짓기 위해 건축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건물을 보시면서 이거는 누구의 드림이 여기에 있었구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물을 통해서, 문화센터를 통해서 누가 전도가 되어지고 누가 주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어느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가 그 자리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하실 거예요? 누구의 드림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구제에 참석을 해서 내 시간에 내 물질로 그 구제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면,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면, 예수를 알고 싶어졌다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알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챙기시면서 누구누구의 섬김을 통해, 누구누구의 드림을 통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선교헌금을 했는데 우리의 드림을 말미암아 선교사님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떤 선교에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드림 자체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드림 안에 덤으로 따라오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의 상급은 다단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단계 세일이랑. 여러분들 한국은 다단계 불법이죠. 미국은 불법 아니에요. 왜 비슷하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전도했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몇 명 전도한 게 돼요? 하나님 생각에는 몇 명 전도했다고 보실까요? 4명 전도했다고 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너 때문에 이 3명이 전도된 거예요. 네가 한 사람 전도했기 때문에 4명이 된 거죠. 근데 3명이 나가가지고 각 3명씩 전도하면 저는 몇 명을 전도한 거예요? 수학이 되세요? 13명을 전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9명이 나가서 3명씩을 더 전도했어요. 그럼 몇 명이 전도해요? 여러분 기억도 못하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는 상급은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린 건축원금을 통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하늘에 가서 놀랄 거예요. 나는 깨끗한 일을 했는데 내 상급이 불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만큼 했나? 놀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의 비유에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가 갖다 놓은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쬐깨만한데 이게 심겨졌을 때 엄청나게 커지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누룩과도 같아요. 밀가루에 조그만 누룩을 넣었는데 이게 큰 빵에 부풀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 그 작은 씨앗처럼 작은 순종과 작은 섬김이었고 작은 드림이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이게 엄청난 상급으로 되어진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네 사람이, 네가 전도한 사람이야. 천국에 왔어. 얼마나 뿌듯할까요? 근데 하나님 그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야, 근데 이 사람 전도했어. 가서 인사해. 근데 이 사람이 또 이 사람 전도했어. 가서 인사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인사할 것 같으세요? 네가 드린 헌금으로 이 건물을 졌는데 이 건물을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소개시켜 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이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전에 어느 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 그게 누구 아는데 근데 그분도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또 그분인데 또 누구 아는데 그분은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세상은 좁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저는 천국의 모습이 그럴 것 같아요. 천국이 참 좁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내가 한 것은 요만큼인데 이렇게까지 늘어났을까? 그게 천국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천국의 상급은 쌓여져 가는 거예요.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요, 이 땅에서 뭐를 쌓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그건 없어져요. 그런데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해요. 그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요,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출애굽기 35장 2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 자원하는 모든 자가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드리는 거고,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드리지 말라는 데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여러분의 드림을 기억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를 드렸어요. 청색시, 자식 송색시를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누구 아무개가 드린 걸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기억을 하세요. 그때 그 인간이 싫은데 인상 쓰면서 옆에 사람 눈치 때문에 드렸지, 그것까지 기억하시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자원이에요. 그게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이 드림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질 때도 똑같이 드리잖아요. 이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 받는 사람도 기뻐하고 드리는 사람도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지금 기쁨으로 드리지만 우리 솔직히 칭찬받을 자격도 없어요, 주님. 왜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렸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도 이어져요. 그래서 신약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드릴 때 이왕이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다 함께 동참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성경 이렇게 보면 모든 백성이 다 자원했어요. 남녀노소다. 애들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의 것을 받으시고 누구의 것을 안 받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참했어요. 성막을 질 때.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까.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니까. 네. 모두 다 함께 드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물질만 드린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어요. 그 성막을 지을 때 와서 자기들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도 아름다운 드림이에요. 저는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백성들이 드리는 마음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이랬지만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뜨거웠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도들이 제단에 너무 많이 바쳐가지고 목사가 앞에 나와서 광고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하나님 역사를 위해 쓰기에 충분하니까 제발 좀 그만 가져오세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목사의 믿음이 뭐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예요.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모세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너 이렇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34절에 보면 그와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친히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또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신 거죠.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 만드셔서 이거 갖다가 그 안에 넣어놔라고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게 훨씬 더 거룩해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걸 놓은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네가 이 일을 좀 해라 라고 하나님은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면 뭐가 탕탕탕탕 만들어져요? 예? 그러면 어느 게 더 편할까요? 여러분이 말로 그냥 탕탕 만드는 게 편할까요? 누구 시켜가지고 걔한테 얘기해 줘야 돼. 넌 요거 요렇게 하고 이렇게. 어느 게 더 편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어느 게 더 잘 만들 것 같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인간들을 택하시고 그 인간들을 통해서 만들도록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특별히 성막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험하고 어려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 것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만드는 일에 누구누구에게 네가 해 직분을 맡기신 것은 은혜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밥을 안 먹어도 황홀할 거예요. 왜요? 저거 내가 만든 건데, 저거 내가 만든 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에 있네.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런데 그 영광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참시켜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한 성막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성전을 만들게 하세요. 왜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그 영혼에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성막만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은 황홀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하면 그 영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영원히 인조할 수 있어요. 영원히 우리는 황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나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려 사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일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각오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감동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숫바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네가 해. 근데 제가 이렇게 감동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감동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막 이런 콜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감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감동은 매 순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도 감동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너 이거 한번 해봐. 이게 감동이에요. 이런 것들이 감동이에요. 너무 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내가 이제부터 주의 일을 해야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지. 내가 한 영혼을 귀하게 보며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신 거 맞아요. 그럼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 감동 앞에서 순종했어요. 주님, 제가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말씀대로 행했다는 게 중요해요. 계속된 순종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수많은 우상의 신전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하면서 만들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설교 도면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식이나 이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게 필요해요.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필요한 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은 그냥 생각하면 거룩은 하나만 생각해요, 보통. 근데 거룩은 두 가지의 의미가 거룩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 아론에게 일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히고요. 뭐가 거룩한 옷일까요? 어떻게 만들면 거룩하게 될까요? 우리 교회도 옷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룩한 옷을 만드실 자신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요? 목욕 재기하고 기도하고 한 땀 한 땀씩 따면 거룩해질까요? 뭐가 거룩할까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어요. 기름을 그 아론의 머리에 쫙 부으니까 이 사람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거룩이 뭘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올리브유를 갖다가 여러분의 자녀의 머릿속에 이렇게 부으면 거룩하게 될까요? 네? 도대체 거룩하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룩은 12절의 거룩이에요. 뭐냐면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물로 씻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얘기해요.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기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 제사장 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로 드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뭐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거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기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름은,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올리브유도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이걸 부으면 깨끗하게 되느냐, 그런 의미일까요?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룩도 되게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룩도 해야 돼요. 우리 재직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근데 이 거룩이라는 이 의미는요, 이걸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출애굽기 40장 9절에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래요. 물건에게 바르래요, 기름을. 그러면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면 거룩하게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기름을 바르면 거룩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특이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변하게 만드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거기에 기름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물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물건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물건의 용도가 무엇이냐가 거룩을 정하는 거예요. 물건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기름을 붓다고 해서 그 사람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가 거룩한 거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거룩할 수도 있고 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속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스럽과 속된 것의 개념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미리 정해놔요. 어떤 물건을 보면서 그건 속된 거야, 그건 안 좋은 거야, 그건 거룩하지 않아. 어떤 건 그냥 그 물건 자체를 바라보면 저건 거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생각 자체가 롱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세요, 제발.
그것이 거룩하거나 속되거나 정해지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그 전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돈 같은 거예요.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마치 세상의 모든 물건처럼 중립적인 거예요. 그것이 거룩해지느냐 속되지느냐는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다 너무 속된가, 돈은 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것이 주를 위해서 사용되면 이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죄를 위해 사용되지만 그건 속된 거고 그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잘라서 떼어 놓다라는 거거든요. 구별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때 잘라서 떼어놔서 왜요? 뭐하게? 주를 위해서 사용되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은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거룩이에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기름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도전하시는 대로, 너는 이 주의 일을 해,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죠. 오리가 물에 빠지지 않고 죽는, 이렇게 어떻게 사나 봤더니 그 날개 밑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 날개가 기름에 젖지 않게 그래서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오리를 샴푸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에다 올려놨어요. 어떻게 됐게요? 물에 빠져 죽었대요. 실제로 물에 빠져 죽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가 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름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과 섞여 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 영혼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너는 이 일을 해 라고 이런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거룩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반대로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전 우리 영락의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이요, 회개만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거룩의 길을 여러분들 혼자 걷는다고 그게 거룩의 길이라고 또 착각하지 마세요. 이 거룩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실 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하시죠. 뭐냐면 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실 하나를 가지고 뭐를 되게 하지 않으세요. 꼭 실이 섞이게 하세요. 이 사람 바친 실, 이 사람 바친 실을 다 섞어서 거룩의 일로 쓰세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팔찌 하나 들었다 그래서 이 팔찌는 되게 멋있네, 요거 하나만으로 내가 뭐 해야지 안 하세요. 다 녹여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셔서 어떤 거룩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거룩의 정의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됨을 잃어버린 섬김은 거룩이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벗어난 섬김은 거룩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됨이 성결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룩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용서, 겸손과 온유, 이런 것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때 쓰고요,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진다. 제대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때문에
제대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꼭 화답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꼭 화답하세요. 가끔이 아니라 꼭 화답하시는 은혜예요. 오늘 말씀 34절,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했어요. 그렇죠? 성막을 완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보통 천막에 구름이 덮여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답하세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두 번째는 구름기둥과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호가 있어요. 이제는 세 번째는 성막을 중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생겨났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수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헌물이나 우리의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사랑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마저도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인데, 아까 다윗이 그랬죠. 내가 드린 것도 다 하나님께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화답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화답하시느냐? 첫째로 순종할 때 영광으로 화답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영광으로. 정말 성막을 짓는 것은요, 이제껏 그런 모양도 없었고 그런 모습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막을 짓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갔어요. 철저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세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제 위치를 찾아갈 때, 제 구실을 할 때 영광으로 하나님이 화답하십니다. 좀 길지만 2절부터 6절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세우고요. 성막은 텐트예요. 텐트를 세우고 하나님이 3절에 증거궤를 드러나요. 제대로 원하시는 위치에다 놓는 거예요. 여긴 없지만 설명이 계속돼요. 어디다 놔야 되는지. 그리고 휘장이 들어지고, 그리고 이 향단은 어디에다 놔야 되는지 하나님 다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다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위치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성막은 지금의 예배당과 같아요. 그리고 그 기구들은 지금의 성도들과 같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서,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해야 될 일을 행하고 있을 때, 봉사라는 테두리는 같지만 분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내가 맡겨진 직분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화 하나가 있죠. 그 집에 강아지랑, 애완용 강아지랑 나귀가 있었는데 주인이 들어올 때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맞아주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가 사온 고기 중에 일부를 떼어주고요, 잠을 잘 때도 그 강아지를 끼고 자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나귀가 보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집안의 굳은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사랑은 저 강아지가 다 받는구나 해서 주인이 집에 들어올 때 나귀도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고 주인 앞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주인이 집으로 들어가니까 집으로 쫓아 들어가서 주인의 무릎팍에 앉으려고 했어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를 가져다가 이 미친 당나귀, 그리고 뒤에 욕을 하고 쫓아냈겠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당나귀와 강아지가 하는 일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제 자리를 찾고 제 구실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혼돈이 되면 교회는 시험에 들고, 교회는 어려워지고,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제 구실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구실을 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구실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착하게 산다고 늘 아내 말에 복종하며 살면 그 가정은 조용한 가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 가정은 되지 못해요. 그렇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아내가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저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좀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좀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근데 그 역할을 남편이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늘 삐지고 아내가 그 일을 해요. 아내가 이해해주고 아내가 덮어주고. 조용한 가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 가정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맡은 그 자리에 맞는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영락교회는 서리집사 되면 왜 매년 물어봅니까? 올해도 서리집사 하실 겁니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다른 교회 가면 한번 서리집사 되면 영원한 서리집사처럼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 서리집사 주는데 왜 물어볼까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은 1년직이에요, 서리집사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올해에는 교회에서 봉사할 겁니까? 집사가 뭐예요? 집에서 일사예요. 집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일을 안 하는데 집사라고 직분을 맡으면 그 사람은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세상에서 맡긴 일 때문에 바빠서, 직장도 하나님 맡기신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빠서, 아니면 가정에 아버지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맡기신 일 때문에 내가 교회마저 감당할 수 없어서 올해는 집사를 쉽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집사로서 교회에서 일하실 겁니까? 집사로서 그 자리를 지킬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자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이거는 매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죽는 그 순간까지 장로로서 주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안수 집사를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평생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초이스가 없어요.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같은 봉사는 하지만 역할은 다 틀리고요, 기간도 틀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직분을 맡았으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려고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받으신 그 영광 속에서 우리의 드림을 이용하세요.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은 이용하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 영광에 동참시키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드림이 저 천국에서는 엄청난 상급으로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작은 섬김이 앞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그리고 우리의 작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화답해 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냐라는 거예요. 은혜죠. 그죠?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좀 더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좀 더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의 길을 걸어가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맛보기 위해서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제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구제를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 때문에 충성하게 하시고, 은혜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 때문에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답해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더욱더 충성하며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며 더욱더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